자, 우리 오늘은요, 축복받은 고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 3서 1절, 2절, 3절 이 본문은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로 대단히 유명하죠. 삼중복음, 뭐 삼중축복인가요?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감사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를 쓰던 요한의 우리 관점으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색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한다라는 이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받음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난다는 점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은혜의 통로와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의 축복 편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똑같이, 그 복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네.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이 정말 가득 담겨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인 가이오는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쳐서 가이오를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가이오가 이처럼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요, 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 또는 말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은 삶으로 고백되는 것, 증언되는 것, 입술과 삶의 연합, 사고 방식과 삶의 형태 그 자체 결정하는 의식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운 말은 세계관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잘 맞을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판단을 내리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손에 쥔 우리들은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의로운 길이고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걸어가고야 마는 거예요.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요, 교회를 돌보는 책임감 있는 성도였어요. 그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통해 이루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방문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잘 분별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요한 3서를 쓸 때쯤 되면요, 이제 교회 성도들을 다 보면 이제 내 자녀들아 라고 말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먼저 부름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요한은 사도 중에 연소한 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가는 상황이었고 그는 아직 안 부름받았는데 왜냐?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가르치고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섬김이 지속되는 교회를 이루도록 점검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은 가이오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파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리에서 예배를 틀어내고 예배의 자리를 빚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편지에는 두 가지 신앙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디오드레베, 더럽다라고 외우면 돼요. 디오드레베. 그리고 다른 사람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좋지 못한 신앙의 대표주자이고요. 데메드리오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도에게 이름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축복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도에게 이름이 기억됐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교회로부터 거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교회의 지도자이자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질 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박형규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파산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먼저 올바른 신앙의 모델인 데메드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며 깊이 교제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씨, 가이오 내 아들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복음 전파자가 있는데 꼭 만나봐라. 꼭 사귀어봐라.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근거가 그 사람 나하고 목욕탕도 가고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과 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교제를 나누어서 교회적인 유익이 나타나도록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를 맺으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가 초대하는 이 추천서의 내용은요, 그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에게도 인정받았다.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과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예요.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기에 서로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포용과 용서로 서로 그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와 이 따뜻함은요, 성도의 교제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다릅니다. 사역자는 그 기준이 달라요. 교회는 여러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지은 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줘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사역자는 다르죠. 그들은요, 자격이 없는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를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를 대하는 일에 그들의 건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복음 사역자를 대하는 일에 그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그의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를 검증하는 절차와 내용은 오직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하는가? 진리를 따라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검증된 후에 그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인 섬김과 성도 개인의 사랑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공적인 사역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슬람권, 불어권에 복음 전하는 이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는 그분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절차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가진 생명인가, 그리고 바른 삶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요,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한번 섬기기로 결정한 다음에 다시 검증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막 서류 보내주세요, 다시 뭐 사역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섬김을 시작하기 전에 검증하고 섬김을 시작한 후에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따뜻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기셨어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요,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검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역자에 대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그들은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환자예요. 환자가 오는데 환자에게 무슨 검사를 하겠습니까? 환자는요,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와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출입을 통제되고 격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양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그만큼 함께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웃 사랑하기를 또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그만큼 구하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교회의 믿음을, 교회를 훼손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해롭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사역자의 탈을 쓰고 교회를 자기가 소유했고요, 잘못된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로 교회의 사랑과 공동체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실수는 사도들과 그들의 권위, 건전한 교회의 질서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른 삶을 이루어가는데 내 양심이, 썩어버린 내 영혼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당회를 만들고 재직회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당회, 노회, 총회로 나아가는 질서를,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나 자신을 믿지 않아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세워진 규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죠.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의 리더인데 교회에 방문하는 합당한 교역자들을 거절했어요. 당시에는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 송금하며 섬길 수 있죠. 그들은 송금 받은 것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여행지로, 목적지로 복음 전하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나아가려면 거점 교회들을 거쳐가야 돼요. 내가 복음 전파하러 터키로 가야 된다. 그럼 한 7가지의 교회를 거쳐서 터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복음 전파자를 섬기지 않고, 그분들은 돈이 없어요. 일단 다음 거점까지 갈 돈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도착을 하면 모든 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육체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여비와 섬김을 도와주는 것이 당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자기 역할을 소홀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은요, 갑자기 다음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음 거점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거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방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교 계획을 짜서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가든지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되는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단순히 교회를 주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사역자를 섬기는 일이 과분하고 교회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디오드레벨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벨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벨은 교회의 리더로 권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눈으로 배웠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디오드레벨가 한 일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막대한 손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는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밥숟가락을 들고 있다면 그 밥숟가락을 든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밥숟가락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면 그 밥숟가락을 뜨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득 차려진 음식에 감사하면서도 이웃 사랑하는 것에 소홀하거나 그것을 응당해야 하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기도의 말로 가요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부터 축복이에요.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것도 좋은 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에 축복이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정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뒷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는요, 그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잘된 것을 보았고 이미 그 영혼이 잘된 것을 따라 너에게 복이 내려오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영혼이 잘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됐는가 망했는가 이건요,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살기를 거절한다? 영혼이 망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임을 안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썩었으니까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안진뱅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삶은 그 삶의 내용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 오는 손님과 섬겨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육체가 편했겠지요. 밥을 지을 때 여러 명의 것을 짓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먹을 것만 지으면 되니까 쌀도 적게 먹고 돈도 적게 들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영혼이 잘 되진 못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이 고단하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만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더 살기 위하여 첫날의 선택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더 나은 것을 택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진실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주인이 그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막 돈을 버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의 우선순위를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은요, 연쇄적이에요. 연쇄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따라서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검증된 사람이다. 이제는 너의 영혼이 잘된 것을 근거하여 축복이 나타날 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은 범사에 잘될 지어다. 또 하나는 강건할 지어다. 우리는 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됐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강건하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헷갈리지요. 내가 형통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영혼의 잘됨을 따라 형통함과 건강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이오가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듣고 있어요. 어떻게죠? 공동체가 공적으로 삶을 검증하고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은행 계좌나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된다더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정보를요 예전에는 하나 메인 중심에서 개인 단위의 정보를 하나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정보를요 상호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보 속에 같이 얽혀 있어요. 체인처럼. 그래서 해킹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정보를 해킹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정보들을 취합하면 이 정보가 그대로 복원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서로에 대하여서 서로의 선함을 검증하는 블록체인이에요. 연쇄적으로 우리의 섬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저는 잘 됐고요, 잘하는 사람이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혼자 기록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정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받은 사랑과 멸시 모두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권면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말했더라도 받는 사람이 멸시라고 딱 블록체인에 기록을 했으면 그건 블록체인으로 검증했을 때 뭐라고 되는 거예요? 멸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권면이다 말을 했는데 칼로 푹 찌르는 말을 그건 칼로 푹 찌른 것이라고 블록체인은 검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이 담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위로합니다. 가이오의 복된 삶과 그 삶을 증언하는 사람의 고백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오라고 하면요, 축복의 말도 물론 기쁘죠. 근데 이 말이 제일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내가 섬겨냈던 것들이 너무 잘했어. 네가 했던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보람찰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 찬양하는 모습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리라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네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어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들에게는 신앙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주고 떠나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였다라고 권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 자녀들이요,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받으라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복음은 손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고난은 취소한다 그러면 초대장은 가지고 있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대장을 들고 있는 자의 영광은 뭐예요? 누가 콘서트 티켓을 줬어요. 그러면 그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람의 기쁨은 뭐에 있어요? 그걸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들고 콘서트장에 가는 게 기쁨인 거예요. 이 초대장을 들고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게 기쁨의 내용인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질당했을 때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감옥에 들어간 자신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으로 나아가는 복된 출입구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고 우리가 모두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누구에게 아름답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죠.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 들지는 않으셨어요? 약관을 잘못 읽어서 손해본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관을 읽지 않아서 계약 사기 당한 것처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미 약관에 잘 써 있었어요. 시편의 기록자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들어갔을 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능히 이겨낼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고난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풀무불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극복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 말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고난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걸 극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양초 같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양초같이 작은 빛을 가진 나라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어둠을 몰아내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양초는요, 어둠에 결코 짓밟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촛불이 머물러 있는 한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촛불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과 세상의 악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좌절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침에 추운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끝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 파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약 같은 사람들이에요. 건들면 터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방법이에요. 진실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열방과 온 세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일까요? 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 선교사가 돼서 나가야겠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굶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능하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고작 양초 하나를 켜는 것 정도의 작은 선행이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결단을 하는 정도의 선행이 우리의 선행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배고프고 걱정이 많으면 몸이 상하고 건강이 훼손되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제한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먼저 말했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삶의 제사가 어떤 거예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볼게요. 직장생활 다들 하시죠? 남의 돈 받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우리의 헤스폰사블이 늘 친절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괴로움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나의 일상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선한 싸움이며 삶의 제사이며 영광을 위한 여정이다라고 하나님이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제사, 그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고 선하게 살아냅시다. 그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